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5월달이 참 좋아요. 5월 되면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감사를 드리고 은혜스러운 찬양, 기도도 은혜스럽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행복이 높고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데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닌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가정 속에서 일상 속에서 소확행이라 그러죠. 뭐지요? 소소하고 확실한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로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행복하도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가정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도록 다 가정을 주셨지만 모든 가정들이 보면은 다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작은 천국 같아요. 정말 행복해요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정과 교회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또 교회를 지으시어 만드신 후에는 그 모든 그 원리와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떠나 있지요. 그래서 맨 위에 네잎클로버 행운, 새잎클로버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 네잎클로버는 뭐 행운을 상징한다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요.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시골에 사는 분들만 있지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하다가 새잎클로버를 막 그냥 밟고 문질르고 망가지고 무슨 뜻인가요? 새잎클로버는 행운이란 뜻이 있지만 네잎클로버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행복이라고 그래요. 꽃말이. 행운을 찾으려고 행운을 잡으려고 오히려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행복들 우리는 잊어버리고 놓치고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우스를 늙히는 것은 그냥 생명 걸고 새벽 애를 쓰는데 진정한 스위트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잘 모르고 힘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본에 내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믿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왕이면은 내 손이 수고한 정도가 아니라 30배, 60배 교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할 텐데 기껏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정도가 이게 뭐가 복되고 형통한 것이 될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건강하고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그 수고가 헛된 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수고한 대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참 복이더라고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 않지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를 않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에덴 동산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부는 주부대로 남편대로 아이들대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작은 천국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수고가 가정 속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같이 한번 하면 시작. 행복은 마술이 아니라 예술이다. 수리수리 마술이 뚝딱 하면서 가정의 행복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혼을 벌어놓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가지요. 그래서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저는 늘 주장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복은 연습으로 되어진다. 행복을 연습하는 집은 행복하고 늘 불행을 연습하는 집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연습으로 되어지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연습으로 되어져요. 이 반주 너무 아름답게 잘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앉으니까 연주가 되는가요? 아니잖아. 몇 년을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탁구를 해보니까 여기도 자세가 있어요. 막 탁구, 동네 탁구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태국에 가서 골프를 친다고 하면 연습을 해보니까 이것도 자세가 필요하고 수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 장롱 면허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연습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행복도 연습으로 되어져.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BBC 방송, LA 남가주, 그리고 하버드 대학 수많은 곳에서 행복 연습을 했고 기록으로 남기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A팀 50명, B팀 50명, A팀은 그냥 살아온 대로 살게 내버려두고 B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행복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하면서 아주 소소한 10가지를 늘 규칙적으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것부터 하게 했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난 후에 10가지 아주 소소한 일들을 의무적으로 연습하게 한 이 B팀의 행복지수가 3배 이상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지요? 저희 집사람이 오늘 같이 못 왔어요. 늘 같이 다니다가 우리 오늘 집사람이 해주시고 대신 권사님들 오시니까 좀 위로가 되네요. 저희 집사람이 은퇴한 후에 예뻐졌을까요? 안 예뻐졌을까요? 참고로 70이 넘은 할머니인데 저희 집사람이 되게 이뻐졌어요. 왜 그러는 거 했더니 집사람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 그렇게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침마다 여보 당신은 점점 더 예뻐지네. 믿거나 말거나 그건 돈도 안 들어요. 세금도 뭐 내라고 안 해요. 당신은 나이 들어서 점점 소녀 같아. 옛날 순이나 똑같아. 매일마다 제가 합니다. 정말 이뻐져요. 할렐루야. 행복은 연습이에요.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면서 늘 불행을 연습하지 말고 늘 가정 속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연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연습으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말씀이 두 번째로 그래서 부부의 사랑과 순종이 행복한 가정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아내를 포도나무 열매로 자녀들을 감람나무 열매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열매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안 되잖아요. 심고 거름지고 수고하면서 그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를 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부부의 서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그 아내가 남편이 되지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면 지금은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이제부터는 안 들으려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보세요.
아내들이 남의 아내들이라도 보면은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름다워 보여요. 남의 부인이라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막 그냥 그런 아내를 보면은 멋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내 남편은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런 아내가 행복한 아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베드로는 아내와 늘 같이 이렇게 다녔잖아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 3장 1절 자막 보면서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로만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교회 나오면요 사실 감사해야 돼요. 업고 다녀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부가 함께 교회 나오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렇지요. 근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교회도 안 나오고 인간아 교회라도 좀 나와라. 맨날 그러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예하는 자세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 그럴 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무슨 뜻이지요? 다 아시지요?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현숙 예술들은 아내가 어떻게 하길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냐, 난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잠자는 그 남편이 구원받아야지, 나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 그게 되느냐.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3일만 금식을 해봐라. 우리에게 이우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말씀에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교사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당신은 왜 밥 안 먹어?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남편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하라고. 그러면 남편이 교회 나온다 그래서 나 금식할 거예요. 그 권사님이 건강이 약하신 분이에요. 뭔 소리야. 한번 하다가 나중에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첫날 좀 걱정이 됐는지 정말 안 먹을 거야? 나 안 먹어요. 금식해요. 해봐 하는 두 번째 날 남편이 그래도 신사해요. 당신 정말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병날 던데 당신 교회 나간다고 약속을 해. 그래, 알아서 내가 나가줄게, 먹어. 그래도 3일 금식을 마쳤는데 남편이 정말 교회를 따라 나왔어요. 첫날 이렇게 보고 있더니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100명 미만이었으니까 보면서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김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요? 예, 한번 해보세요.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를 나오라고 금식을 안 하나 해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믿어지지는 않고 죽겠습니다.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김 선생님 언젠가 그 얘기를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첫 만남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을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예.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부부싸움 하니까 목사님 저도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지식을 따라서 그 아내와 함께 동거하며, 지식을 따라서 무슨 지식일까요? 아내를 이해하고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아내를 돌보아주고 사랑함으로 그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내의 마음, 그 아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어려운지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남편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 한 사람 보고 따라온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 몰라 통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마음을, 여성의 마음을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감동될 수 있는, 그 작은 선물 하나를 가지고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조금만 헤아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줘도 감동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동거하라.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전도서에서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다 가져봤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는 이게 다 헛되도다. 이 모든 헛된 평생의 날들 속에서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 이것이 내가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은 부부만 남더라고요. 이 말씀을 다시 쭉 보면서 우리 올로 목사님 네 분 힘드신데 의지하시면서 케어하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된 부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자녀들은 가정의 꽃이요 열매라. 아까 안방에 내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내 사이에 둘린 자신 어린 감람나무, 아직은 어리지만은 그 소중한 감람나무처럼 소망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는 거지요. 아이들이 어릴 때 뛰놀 때는 가정이 꽃밭 같고, 크면은 이제 아이들이 부모의 그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미리미리 교양으로, 잘못될 때 훈계로 해서 자녀들은 결국은 보면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식탁에서부터, 식탁 예절서부터 나가서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막 뛰노는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치면은 나가서도 식탁에 앉으면 딱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1절 미리미리 다 찾아주셨네요. 참 너무 감사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 3장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야지. 어떻게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낙심할까 하노라. 아드메와해서 이것은 상처를 받을까 하노라.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내가 낳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 자녀들의 잘 되는 일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아줌마가 아니라 부모들일 수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처럼 내 것으로 오해해서 사랑한다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함부로 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나친 기대나 잘못했을 때 잘못을 얘기하는 것에 인격을 모독하거나, 부모의 잘못된 삶들, 그리고 지나친 그 욕심으로 자녀들에게 한풀이 하려는 이런 잘못된 교육들이 자녀들을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양육하라. 부모의 욕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은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상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작품이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고 그랬어요. 상품은 돈으로 살 수 있고 흔한 것이고 같은 것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유일합니다. 황일동제가 동력동사 동방에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자녀들도 다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그 자녀들을 작품답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결혼시킬 때까지 책임이 있는데 더 큰 책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아서 밥 먹이고 공부시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도농법이다. 자녀를 키우는 자식 농사는 기도농법이 최고의 농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그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기도가 되고 눈물의 기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나 손녀들을 위해서 늘 손을 얹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속에서 목사님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또 어릴 때는 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엄마 아버지는 머리 나쁘고 다 나쁜데 복을 주셨는데, 한 번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제 목회한다고 아무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아들이 너무 산만하니까 부모를 오라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갔는데, 얘는 의자에다가 끈으로 묶어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쇼크지요. 그래서 하나님 집중력을 달라고 쭉 기도를 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4-5시간을 공부하러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사법고시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저는 기도의 열매라고 봐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들으심,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무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루아침에 금방 뚝딱뚝딱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래 가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해요. 대구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아들이 삐뚤어져가지고 잘못해서 늘 나가서 놀고 술 먹고 들어오고 싸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해도,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맨날 그 아들이 대학 가서는 주일날은 억지로 그냥 교회 와서 안 가리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도하다 오늘 하나님, 아들 때문에 목회를 도무지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했으며, 그러면 내 아들 데려갈까? 내 아들 데려올까? 하나님, 그건 안 되지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은 11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12시도 이놈이 또 잘못됐나, 하나님 데려가셨나, 교통사고 냈는데 12시가 넘어서 이 녀석이 아들 또 휘청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열받을 텐데
그날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아들 왔어 하고 끌어안는,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는 아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의 농법이라는 것이요. 네 번째, 효도하는 가정. 지난주 효도에 대한 말씀 아마 안 하셨습니까? 나한테 다 맡기셨어요. 에베소서 6장 1, 2절은 우리가 암송하지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시작. 자녀들아 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사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12 전에 끝나고 교회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중간에 한번 나가도 예배를 다 축도도 안 나갔나 그러지 마시고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도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는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 이것이 옳으니라. 인간의 도리 부모님 앞에 예할 수는 순종하는 자세지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섬겨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들은 별로 약속이 없어요. 근데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여러분 장수하고 잘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잘되는데 단명하면 불행하지요. 장수해서 100살 넘겨 사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지옥이에요.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삶,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벌써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손들에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부모님이 이렇게 90 넘으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요. 목회한다고 이렇게 효도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떠나시고 나니까는 후회함이 그렇게 남아요. 늘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른 계명은 잘못하다가도 깨닫고 지킬 수 있지만은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은 부모님 떠나시면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생전 잘 대접하세요 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못한 거 후회되는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밀려오는지요. 부끄러운지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구나.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 산소에 가서 목사님 저도 은퇴했는데 목사님 참 죄송했어요. 제가 목사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했어요. 부모님이 떠나시니까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는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구나.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이 그렇게 후회가 되어져요. 너희가 사람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 온주에서 목사님 옛날에 부교육자 목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지금 한 주간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 만나기로 했는데 못 가니까 오셨어요. 송전문 목사님이랑 키가 참 작으신 분인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개척교회가 힘듭니까? 그런데
목사 된다고 예수 믿는다고 늘 박해하던 그 아버님이 홀로 되셔서 형님도 못 모시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분이 모시게 되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니까 힘들어도 무조건 모셔왔어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형편이고 늘 박대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던 그 아버님 모셔오면서 교회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고, 그 해에 친구 교회 목사님 교회 설교를 갔는데, 그 설교 끝나고 그 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 장로는 한 분이, 목사님 개척에 힘드시지요, 땅 좀 알아보세요, 땅 사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당시에 20년 넘었네요. 1억을 내놔가지고서는 300평 땅을 사고 교회당을 펴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을 섬기는 효도함으로 받는 그 복을 제가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지만은 어떠한 그 물질이 생기고 어려울 때 한 1,000만 원 이렇게 용돈을 드려봤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시골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그 계기를 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모님을 섬기며 효도하려고 애를 쓸 때요, 하나님은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부모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내 자녀들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또 똑같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일석삼조예요. 효도함으로 부모님이 행복하시지요, 효도하는 내가 복을 받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고 효도하게 되지요, 또 내가 자녀들이 복을 받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보다 오늘 살아계신 부모님을 효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인생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가정을 돌아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가정이 없어요. 완전한 부부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가정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지금 4분의 1 정도가 나홀로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자 이렇게 한 가정에 홀로 사는 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까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전 목사님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다가오면서, 제가 목사님을 10년을 봐왔잖아요. 목사님 10년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에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쉽게 무너지고 신앙도 포기하고 목회도 포기했을 텐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시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교우들이 또 목사님 바라보면서 늘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몇 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천주교 신부들처럼 그냥 가정이 없이 그냥 교회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 속에서 완전히 교회만 섬기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저는 목회하면 여러 번 해봤어요. 오늘 우리 집 사람 없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참 좋은 사모님 오실 수 있도록. 그것도 복이고 목회에 전념하는 복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해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은 우리 가정들이
다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라. 이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딴 교회 가서 1시간 반 한 걸 갖다 오늘 40분 안에 끝낼래니까 제가 유보도 못하고 그냥 쫓겨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결론에 와 있네. 여유가 생기네요. 교회에서 은혜와 축복이 흐르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 어디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온. 시온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시온, 그리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 우리의 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예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복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은혜와 이 복을 줘서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 교회를 향해서 늘 열린 마음과 주일날 기다려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복이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여의도의 어떤 분의 전매 특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 늘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기만 한가요? 때로는 좀 걸림과 시험도 있나요? 여기 우리 교회는 시험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대답이 없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 되었지만은 육신을 가진 불완전한 나와 너가 모였어요. 그런 늘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교회는 늘 개혁해가는 교회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시험이 보일 때, 문제가 보일 때는 내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우리가 입으로 교회는 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입으로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저는 그런 당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시험 들어도 아이들 앞에서 목사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목회자 험담하지 말라. 그거는 자살골이다. 아이들 교회 못 나오게 하는 비결, 아이들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방법은 아이들 앞에서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다. 그거는 정말 조심하라. 그래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 속에, 섬김 속에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열린 마음, 그래서 늘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정의 호주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중심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운도 이 말씀이 중심되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 주님을 우선하는 삶, 그렇게 살진 못했는데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을 중심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가는 거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요? 제가 토요일 어제 아침에 6시에 새벽 기도에 영상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은 하나님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종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저를 덮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는데 한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제 입술에서 터져나오면서 주님, 그래요. 제가 나의 행위로 본다면 주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들은 늘 언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는 하나님 그 사랑이네요 하면서 한 30분을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내 안에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더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와 사랑이 가르쳐지고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시간은 지났습니다만은 이름이 뭔가에 갑자기 기억이, 애터미의 박승철 회장, 박한길 회장 얘기 아마 들으실 거예요. 국민일보에 그분의 간증이 나왔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산다는 완전히 망하고 몸은 암이 걸려가지고서는 6개월 시한부가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멀리 있어 내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한다면 나 같은 사람 망하는 거 마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잠든 그 아이들, 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서글세방 지하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나오더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먼저 떠나도 잘 살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렸대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도를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남은 시간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억나는, 전도를 5명만 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하다 망한 7, 8천만 원짜리 그 물건들을 가져오라 해서 나눠주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이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물건을 나누고 싸게 팔면서 그 7, 8년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서 물건을 더 구입을 해서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도 멀쩡하고 1년이 지나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다시 애터미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그 사업장을 일구고 아마 선교지에 100개의 학교를 좀 짓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힘들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어렵고 때로는 가정이 정말 막막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는 중심과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천국이 어떤 것이요? 라고 물을 때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말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습 나오실 때까지 한 3분만 통성으로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믿음에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